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8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큰 틀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다. 그것처럼 세상에 아이러니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언약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때의 메시아가 오지 않는 이유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자기들의 삶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사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밤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도대체 몇 명의 장로들과 몇 명의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던 것일까? 이런 면이 많이 궁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노회나 총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수는 71명이고 의장은 언제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야만 공의회 회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71명이지만은 그 71명이 항상 소집되기가 쉽지 않았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23명만 모이면 어떤 일이든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왔을 때 그곳에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밤에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급하게 산헤드린 공의회를 대제사장이 소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모였기 때문에 71명 정수가 다 모이지는 못했을 것 같고 뭔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 아마 23명의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밤에 도대체 왜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인 것일까? 자,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여기서 우리가 눈길이 가는 대목은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길래 대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 가운데도 율법에 탁월한 지식이 있고 또 덕망과 인품이 좋아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 뽑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30년 또는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이 공존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때 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아론의 후손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웠다가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제사장은 한 3년 대제사장으로 일하다가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한 5년 하다가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직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일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범죄 사실이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일단 체포해 놓고 죄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목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거짓 증언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자원하고 나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증언하는 말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은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를 신성모독에 엮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언도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너희들이 헌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걸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엮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봤지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겨우 괜찮은 말을 했는가 보니 정확하지도 않고 예수는 잡아다 놨는데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 속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이런 잘못을 했다, 또 저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할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미 한간에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이미 대제사장은 그런 소문들을 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제사장들도 정말 이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정말 대제사장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메시아라는 소문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 또 백성들은 어떤 근거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인지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모아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분석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번도 나타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또 그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계속 누릴 수가 있느냐,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저 답변을 가지고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후에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마 많은 답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예수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는데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주변에 모여 있었던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판결이 내리자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를 알지 않겠느냐? 알아맞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믿겠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민낯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자기가 한 언약에 스스로 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마지막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언약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언약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뭐 오시든 안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때서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저 하늘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시절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으면서 살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았지만 자기 당대에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언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미래에는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언약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믿을 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기쁨을 주었고 나그네 삶에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언약을 믿을 때 그 언약이 우리 삶에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